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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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다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셨죠?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오늘 일부 새벽기도 때 우리 박오경 권사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새벽기도를 안 받고 오는데도 이것을 보셨냐니까 처음 본다고 그랬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쭉 다녔어도 아마 수십 번 듣는 분도 있고 아직도 한 번도 못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이음정 권사님 이거 공부해 봤죠? 네, 감사해요. 언제 해보셨어요? 등록 새신자 교육 때. 참 감사해요. 잘 하신 분들은 또 한번 복습하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배우고 하여튼 요 인쇄물이 출애굽기를 전체를 요약하고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상의 7언을 공부하고 외웠어요. 공부했죠? 예,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십자가상의 7언 첫째,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낙원에 이르리라. 세 번째,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도 웬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세 번째 끝나고 네 번째, 열 예, 엘리 나박사님. 그 다음에 한 사람 몫이 아니라 열목을 하라 했잖아요.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분탁한 아이다. 훌륭합니다. 미안해요. 연세가 춘추가 오래? 마음은 청춘. 이제 39. 네, 39.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이것을 늘 갖고 다니면서 보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바라는 것은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최삼희 집사님도 이 인쇄물이 있으면 하나 받고, 자 보십시오. 이것을 집에 갈 때나 이 쉐마처럼 길에 걸 때나 누웠을 때나 앉을 때나 갖고 다니고, 비결이 있어요. 간단한 비결. 무슨 비결? 어떻게 하면 갖고 다녀요? 네?
주머니에 담고 다니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갖고? 저 2층 계신 권사님도 내려오셔서 이거 받아야 돼. 이거 받아요. 이거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냐고. 예,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에다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십시오. 이거 확대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장로님 이쪽으로 거꾸로 내려오니까 기다리세요. 이제. 자, 이 출애굽기의 요절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그래서 우리 그 위에 요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굵은 글씨로 해놨지요.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야, 제가 이 방송 용해석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만은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내. 아유 훌륭해요. 아주 저 지우 엄마라고 아주. 여러분 스마트폰에다도 이걸 다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십시오. 이엄용 원사님 사진 찍을 줄 아세요? 입력하면 다 입력이 돼요. 그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다시 이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데를 여기 알아야 돼. 보고 듣고 알고. 그 아래 도표에 보면 1장 2장 해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말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내려가서 그들을 내려왔으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했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제가 가서 공부하고 나 알았다 그리고 치워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꼭 바라기는 이것을 잘 배우고 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꼭 전달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이 도표를 우리 교회에서 수백 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처음 들어본 분, 또 수없이 들었지만 이거 보면은 이걸 또 하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백지 한 장을 놓고 차근차근 설명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걸 설명해주고 내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 우리 김시원 집사님 이거 공부해 보셨죠? 예, 이걸 청년들한테 꼭 이렇게 전달 교육을 할 수 있기까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내려갔으니까 건져냈으니까 인도하고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마지막 성막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교회 출애굽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다 이렇게 좀 서로 섬기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루는 책이다. 지금 책 그 표 안을 읽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 과정, 성화. 우리가 넘어지지만 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공사 중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과정과 완성, 성화를 거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 있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 그다음에 과정을 70% 이렇게 나누고 다루고 있다 해가지고 그 도표에 1장, 2장, 3장, 11장, 12장까지는 빨간 글씨 은혜, 아가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 화살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의 이 광야 삶을 거쳐야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고, 이거 뭐예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기도. 그래서 고난 동그라미 해놓고 화살표로 내려서 기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는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많이 맺을수록 축복의 통로를 잘 맺을수록 축복의 통로를 잘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나를 힘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방송실 사람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깜짝 놀랄 일이네. 와, 대단해요. 앞으로 장래가 촉망돼요. 장래가 촉망. 굉장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은혜는 두 번째 칸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복된 사람은 참 만남이 복돼야 돼요. 만남.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린 양 피, 번제를 드릴 때,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피로 구원받는 것,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뒤에는 또 내일이나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표를 잘 사진에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우고, 제가 지금 기회가 되면 다 알지만 주일 오후에 이 전체 설명을 한번 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 12장까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자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이 절에서 제목을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궁핍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련과 아픔, 우리의 미래의 노후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포기하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잖아요. 뭐 조금 내가 할 만하면은 이 정도는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여지없이 실패하게 하고. 예? 참 우리 권사님 제일 다른 것도 자신 있었지만 건강만큼은 자신 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여고 다닐 때 뭐 배구 선수였다며. 그런데다가 또 그 남흥이 오빠 막 축구하고 막,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커플은 스포츠 커플,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해야 돼. 하여튼 여러분, 나는 이거 하나 자신이 있다, 여기에 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뭐든지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소유가 많은 사람은 그 소유 때문에, 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그 외모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더욱 번성해요. 오늘 여기 이 말씀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그런데 그 학대가 아까 보았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데요. 첫째는 6절에 보십시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첫째,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극복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했던 사람이 이 요셉 총리 아닙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애굽 대대로 애굽을 통치하고 지배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그 어간에 애굽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힉소스 왕조라고 그러죠. 이 왕조가 딱 들어서면서 애굽의 기존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사실은 애굽의 모든 왕들을 다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뒤숭숭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의 지혜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본래의 이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은 한민족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았다니까요. 그 시대에 요셉이 지혜롭게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우리나라를 살린,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요, 충청도 온양에 가면은요, 아산 현충사 그 자손 대대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아주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요. 참 기가 막혀. 그렇게 요셉의 후예들에 대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란 곳에 따로 딱 살았잖아요. 요셉이 부탁해가지고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강화도 같은데,
우리 기장로님 강화도 잘 알지만 제가 강화도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로 빙빙 도는데도 몇 시간을 다니는데 완전히 평야예요. 뭔 섬이 그렇게 좋은 섬이 있대요. 토지가 얼마나 넓고 쌀이 좋은지.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최충원 뭐 이런 삼별초의 난을 일으키고 거기 가서 끝까지 항쟁을 했잖아요. 청나라. 이 그럴 수 있는 땅이 이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살게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이렇게 믿음을 잘 유선하면서 겨우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어른 애기 할 것 없이 200만 명이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기가 막힙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은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과 그 시대에 애굽을 살렸던 사람을 알지 못하는 여기 왕, 여기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번성하고, 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우리로 말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셉의 그 왕조, 애굽으로 말하면 이방 나라들이 통치했던 것을 애굽의 본래 민족이 다시 왕조를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오늘날에도 전시들이 임금 왕자 위에다 삿갓을 써가지고 온전 전시, 우리는 온전 전시 전시다. 원래는 왕씨였어요. 고려 태조 왕건. 혹은 임금 왕자에다 양쪽에다가 하나씩 붙여가지고 우리는 밭전 전시다. 이렇게 다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도 새 왕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오늘 그 모습을 보릅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새로운 왕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크다고 많다고,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보다 많고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요즘에도 코로나 뭐 교회에서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코로나가 아니 교회 아닌 데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군데만 생기면 매스컴에서 제일 먼저 어디 교회, 어디 종교단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과장법을 써요. 과장법. 그래서 10절,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는 참 긍정적인 좋은 의미인데요, 이 원문에 보니까 아주 교활하게 괴롭히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꿈에도 꾸지 않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혹은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 참 묘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꼴들을 우리가 당해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감독들을 위해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나은 샘을 건축하게 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해요. 그리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웠더라. 두 번째,
오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예, 첫 번째는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면은,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생육 번성 온 땅 가득. 생육 콤마 번성 콤마 온 땅 가득.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사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날에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습니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죠. 제가요, 우리 형님들하고 요즘에는 자주 뵐 기회가 없는데 뭐 어쩌다 만나서 얘기하면은 참 나 고생했다 그러면, 네 고생이 고생이냐? 저희 형님들이 저한테 그래. 너같이 편하게 산 놈이 어디 있냐? 나는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축복이 주신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제가 엊그제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만났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창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창조교회 잘 압니다. 아주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굉장히. 또 웃기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창조교회 그 사택에 싱크대가 오래돼가지고 못 쓰게 돼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그랬대. 제가요, 창조교회에 주방 인테리어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자랑 삼아 얘기하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쁨을, 거기에 은혜를, 거기에 자부심, 생육 번성 충만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역사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케 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에 귀한 말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수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데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이 깊은 교훈을 깨닫고 우리 삶의 피와 살이 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손 붙잡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